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야곱의 러브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 삼촌의 집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라반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라반 삼촌의 집에 거주하면서 야곱은 라반 삼촌의 일을 도와줄 때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생질이지만 어찌 품삯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자기가 마음으로 흠모하고 마음으로 사랑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7년을 희생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의 7년이라는 시간과 세월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희생한 그 품삯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현 시세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 250만 원을 책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3천만 원이고 7년이면 얼마예요? 2억 1천이 되더라고요. 그 2억 1천만 원이 되는 그 돈을 지금 이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야곱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야곱의 사랑에는 자기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만 있다면 야곱은 어떤 불이익이 오고 불합리한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정말 멋있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라헬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서 시간이 흐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라헬과 한 몸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을 내가 이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이 야곱은 희망과 기대감에 그냥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날, 결혼식, 혼례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삼촌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대한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섬기면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잔칫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 밤이 돼서 이제 이 야곱은 라헬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소로. 그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고 흠모하고 이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희생했는데 자기 옆에는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인 줄 알고 행복한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이 바치고 희생하고 투자했던 것들이 순간 행복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억울하고 그 억울한 감정은 분노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야곱은 어떻게 라반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졌겠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길길이 뛰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아마 그 집안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자 라반 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삼촌이 아니죠. 장인어른이 됐습니다. 장인어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문화에는 아우가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아무리 서로가 사랑해도 맏언니가 결혼하지 않고 맏형이 결혼하지 않으면 차자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통이고 율례고 윤리예요. 그러니까 라반 삼촌이 그거를 이용해서 너도 알지 않냐? 그게 우리 문화, 우리 풍습인 거 알지 않냐? 그래서 내가 레아를 먼저 너에게 보낸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라반 삼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이 맞으니까 야곱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나는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자 이 장인어른이 이제는 품삯을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가 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생질인 너에게 어떻게 품삯을 안 주고 그냥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너가 정해라. 그러면 내가 주마 그랬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라반 삼촌이 값을 정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7년을 희생하면 내가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마. 처음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희생했다면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라반 삼촌을 위하여 7년을 또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2억 1,000이라는 그 돈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14년이 흘렀어요. 그 14년 동안 그 야곱은 그 안에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헬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야 진짜 이런 야곱 같은 남자를 만나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줄 줄 알고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남자 만나는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야곱이 너무 나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던 그 7년이 때가 되매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뭐라고 감동을 시키냐면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섬기겠다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저께 결혼식 올린 부부가 있습니다. 삼척에서 인천, 그 데이트 한 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그 피곤해서 얼굴은 팅팅 부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삼척에서 달려오고 또 삼척에서 인천으로, 또 인천에서 삼척으로, 그 왕복하는 그 도로비에다가 기름값에다가 뭐 하면은 아마 이 야곱이 투자한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이 결국 어때요? 열매가 되니까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냈잖아요. 야곱이 14년을 기다려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우리 문현 목사님, 또 김치한송 사모,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모님입니다. 어저께까지는 양이었지만 목회자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는 노예입니다. 흠모할 것도 있고 바라볼 것도 없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솔로몬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절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아가서를 보면은 그 사랑의 그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듯이 이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 삼촌의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 그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라헬이 그의 삶의 이유요, 그의 삶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이 라헬은 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러브 스토리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을 라헬이 죽음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사랑은 제2탄, 제2막 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느냐?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 사랑을 쏟아냅니다. 얼마나 그를 그 두 아들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형 10명, 그 10명의 형과 형제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야곱의 그 지나친 사랑, 그 라헬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서 그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그 사랑의 표현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어떤 사랑으로 보여지느냐?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집착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 아버지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이 요셉이 야곱의 아들의 그 신분에서 노예로 신분이 전락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야곱은 형들이 전해주는 말만 믿고 요셉의 산 짐승에 의해 죽은 줄만 알고 가슴에 묻어두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는 중에 사망한 것도 큰 충격인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더 깊은 사랑을 한 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의 상실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에는 행복과 기쁨, 즐거움도 있지만 사랑에는 희생해야 되는 아픔과 고통도 동반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을지라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 조건 없는 사랑, 그 21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한 이 야곱의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이 러브스토리는 창세기 1장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만물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먼저 지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주시고 사람에게 그 예비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맞춤으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주시고 이제 사람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동산을 이 두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강에 길을 내어주셔서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그 인생에 가는 길에 앞서 가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희도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너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곧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한 몸, 이 목숨, 나의 모든 것 너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위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야곱처럼 계산할 줄 모르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인어린의 집을 떠날 때는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거부가.
그런 자기가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흥정한 것도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오히려 라반 삼촌의 재산보다 야곱의 소유가 더 많아졌더라.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은 21년을 고생해서 번 21억 9천만 원을 라헬을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했더니 하나님은 그 라반 삼촌의 재산에 더 갑절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나에게 그 값을 치르라고 말씀한다면 그 생명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 가진 게 돈밖에 없고 1조니 2조니 5조니 몇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값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면 누가 그 값을 치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힘들 때는 원망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수록 고통이 올수록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밑거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고 그가 노예로 생활할 때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시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았을 때 그런 나를 바라보는 그 형들과 형제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났을까? 얼마나 얄미웠을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 아마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 자기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야기하고 좋은 옷 입고 채색 옷 입고 그 왕자나 공주나 입을 수 있는 그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형들 앞에서 탁 뽐대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그런 요셉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마음은 얼마나 그 요셉이 얄미웠겠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와 분리되고 자신이 그 노예 자리에서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형들처럼
나가서 양도 치고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 해보니까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수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수고했구나, 이렇게 일했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판 것에 대해서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형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그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 용서해야 된다라고 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예로 살아보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내가 그 사랑에 얼마나 겸손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스스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까 찬양으로 겸손을 찬양했듯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보면은 러브 스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몇 군데가 나오지만 진짜 야곱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우리 문 목사님, 장모님 이런 야곱과 라헬처럼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손붙잡고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야곱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또한 야곱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